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게 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사랑하는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후대를 키워갈 수 있는 이 비전 속에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하시며 기도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저장날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낙파를 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어제 주신 강단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생업과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그대로 역사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드디어 2026년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영원한 응답을 바라보는 언약적 망대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응답을 이루는 파수꾼이 되어서 파수꾼의 여정, 망대, 이정표를 확인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기드온에게 임한 언약의 망대, 여정, 이정표는 무엇일까요? 나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현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실 문제에 늘 속죠. 보이는 게 낙담시킬 때가 많고 보이는 게 나를 흥분시킬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우상을 섬겼지만 결국 이방 민족의 앞지 아래까지 놓이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은 너무너무 정말 비참할 정도의 수준으로 만듭니다. 지금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기까지도 참 저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미디안을 인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막 만들어서 거기에 숨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이스라엘이 파송할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정확한 시간표를 알고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진을 치고 여기서 막 동방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 그 시간표를 알고 다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식물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질 않습니다. 이들이 정말 메뚜기 떼 같이 올라와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와서 멸하려 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서 미약함이 심해지니까 그때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냐.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비단 기도원의 일일까요? 지금 우리의 일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고 우리 각 개인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땅으로 들여보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학대와 그 모든 곤고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이 지금에게 우리는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지금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먹을 것도 없이 만듭니다. 내가 거처할 곳이 없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불안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보내준 그런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이죠. 굉장히 숨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로 부르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당당하게 서 있어야 그때에서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보입니다. 기도는 오늘 부르신 그 사자에게 묻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원에게 또 아주 조곤조곤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너의 그 미약한 힘을 통해서 구원할 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언약적인 망대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 집이, 내 가정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행복일까요? 그 속에 정말 내 모든 자녀가 행복하고 나는 물질이 넉넉하고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 상태로 평안하게 누워서 자는데 그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내 마음이 들뜨지 않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그게 행복일까요?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왜 연애하나요? 왜 사랑하나요? 일상적인 생활만 해도 행복한데 왜 그거 하나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할 때 어떤가요? 설레죠. 설레니까 내 몸이 움직입니다. 내 몸이 움직이고 내 관심이 그 속에 다 쏠립니다. 내가 영혼에 관심이 있을 때, 내가 생명에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거에 막 반응하게 됩니다. 저는 자식을 낳아놓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엄마는 아니지만 내 자식이 올 때, 내 자식이 반응할 때 제 몸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라 잠자는 거 좋아하고 쉬는 거 좋아하는데 아이가 우니까, 아이가 보채니까, 아이가 배고파하니까 제가 움직이더라고요. 어머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진짜 화장실 갈 시간조차도 없어요. 정말 처음에 아이 낳고 났는데 저는 산후조리원이라는 데 가 있었거든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는데 하는 일이 매일 정말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젖 짜는 게 일인 거예요. 내 정체성이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사람인가 손가 싶고. 근데 그 전까지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일이 자식을 낳고 나니까 젖을 짜야 되더라고요.
하면 안 되니까 젖을 짜고 아이를 먹이고 아직까지 적응되지도 않은 그 핏덩이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고. 그게 영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엄마로 부를 때 우리는 어쩌면 큰 용사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참 없었던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그 사명 하나와 소명 하나 때문에 여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버리게 됩니다.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자는 참 약한데 엄마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제가 처녀 때는 예쁘단 소리 좀 들었습니다. 엄청 날씬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분이 그렇죠. 어느 날 제가 이제 민서를 들쳐업고 뭐 이렇게 기저귀 가방 들고 하면서 교회를 가는데 저희 권사님 한 분이 1층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예원교회를 다녔던 교회가 워낙 크니까 매일 만나지질 않죠. 우연히 한 번씩 만나지는데 저를 되게 불쌍하다는 식으로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됐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얼마나 황당한지, 그리고 애기 엄마가 메이크업하고 나오니까 애기 엄마가 내가 막 그럼 정장 입고 하이힐 신고 나오니까 당연히 늘어진 티셔츠 입고 아이 젖 먹여야 되니까 머리 질끈 묶고 화장도 안 하고 정말 외구서 그러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엄마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이쁘게 하고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의 사명이 그거였기 때문에 하나도 그게 개의치 않았어요. 난 내 자식을 키워야 하거든요. 근데 내 자식을 키우는 와중에 난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 그 속에서 너무 갈등하고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저한테 딱 하나의 결단은 그거였어요. 내가 내 자식을 안고 집에서 아무리 달래고 키운다 하더라도 난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결단이 저한테 나왔어요. 내가 아무리 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아무리 이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 모든 일을 24시간 내가 붙어서는 하고 있지만 나는 이 아이의 미래를 모르고 나는 이 아이가 자랐을 때 무엇을 할지 모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눈을 잠깐 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굉장히 열정적인 엄마였어요. 저희 어머님이 보실 때도 넌 참 극성이다 할 만큼 저는 아이를 정말 끼고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였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정도면 됐다는 게 어딨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아이들 다락방 했고요. 화요일날 미션홈 했고요. 수요일날 지교회 했고요. 목요일날 구역 관찰했고요. 금요일날 예배 갔고요. 토요일날 당연히 예배 가서 준비했고요. 일요일날 예배 갔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예배였지 저는 수요일이 예배였고 금요일이 예배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내 자식을, 내 가정을,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 내 가문에 하나님 내 가문을 변화시켜달라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상을 깨셨고 나를 하나님이 정말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증인의 삶의 여정, 선교의 삶의 여정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여정은 고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하고, 복음을 깨달아야 하고, 복음이 내 것이 돼야 하고, 내 것이 된 그 복음 속에서 또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이것을 또 각인해야 하고, 내 자식에게 전달해야 되고, 내 현장에 전달해야 되고, 저는 예수 믿으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끝도 없이 더 많은 싸움이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예수 믿고 제가 정말 잠깐의 행복을 누리고 났더니 제 가정과 싸워야 되더라고요. 오늘 기도원도 보면 그래요. 부르시고 나니까 네 집에 있는 우상을 깨라고 얘기해요. 전 기도원의 마음을 너무 알겠어요. 기도원이 밤에요. 몰래 가서 자기 아버지의 우상들을 깨요. 하나님이 시키신 약속을 이행은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숨어서 해요. 제가 정말 무서워서 숨어서 교회 다녔어요. 근데 정말 저희 집이 워낙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가정이라 정말 영적으로 예민하세요. 내가 교회를 갔다 온 날을 알고 내가 성경을 집에 가지고 온 날을 알아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도 못하게 무서웠어요. 그 말도 못하게 무서운 속에서 근데도 저는 그런 건 있었어요. 내가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이 속에서 죽기 아니면 정말 까무라치기로 이겨내지 않으면 이 우상숭배는 반드시 계속될 거다. 나에게서도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게 너무 무섭게 다가왔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마다 정말 막 행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맨날 울었어요. 우리 신랑이 맨날 그랬어요. 넌 뭐가 그렇게 슬프냐고. 근데 정말 너무 행복해서 울었어요. 내가 무슨 복에 이렇게 예배를 가지? 내가 무슨 복에 은혜를 받지? 내가 무슨 복에 하나님 앞에 자식을 키우지? 내가 무슨 복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언약과 능력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 증이 되라가 아니라 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감사했던 건 하나님이 정말 전무후무한 전도운동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사는 동네의 아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내가 주는 작은 초콜릿에도 반응했어요. 그 아이들을 복음을 각인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말해줄 때 그 속에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제 박수정 권사하고 소수영 권사와 함께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아침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올 때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오게 돼요. 이 아줌마가, 정말 어떻게 보면 50이 넘은 이 아줌마가 앞에 서서 몸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해요. 근데 그걸 또 영어로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외우지도 못해요. 저는 진짜 100만 번을 했거든요. 근데도 못 외우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래서 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하롬이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데보라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진짜 4월부터 지금 시작했죠. 12월까지 똑같은 찬양을 계속 무한 반복해요. 중요한 거 저는 못 외워요. 아직도 몸이 안 따라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쩜 되게 지겹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유행가처럼 유행되는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 노래가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매일 똑같은 걸 갖고 갔어요. 수정권사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아이들이 이거 다 외웠어요. 다 외웠으면 반응해야지. 안 돼. 이제는 아이들이 아예 의자 이렇게 밀어놓고 그냥 서 있어요. 몸 찬양하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해요. 지금 굉장히 미약한 예배를 드려요. 굉장히 작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전 설레요. 이 아이들이 무엇이 될 거다. 그리고 정말 더 젊은 선생님이 왔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과 정말 눈을 맞추고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설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잠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설레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오늘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기도원이 나팔을 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나팔을 불었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시대와 너무 다르지 않고 우리의 삶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항상 말씀을 들으면 우상숭배에서 문제야. 우상을 깨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작 우상숭배하는 거 진짜 잘 모르거든요. 남들이 하는 우상숭배는 너무 극명하게 보여요. 아우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아니 저 집은 모태신앙이래. 근데 어떻게 저렇게 우상숭배를 해? 그러면서 눈에 막 보여요. 그럼 나는 안 하고 있을까요? 나도 우상숭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막 깨시겠죠? 근데 내가 그것에 반응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 때, 그 우상이 떠오르고 보여지고 하나씩 깨지는 게 보여요. 저는 제 자신이 우상인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이 워낙 못돼서 제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걸 부르셨어요? 깨끗한 것도 많았을 텐데, 예쁜 그릇도 많았을 텐데, 좋은 그릇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나 같은 쓰레기 같은 그릇을 쓰세요? 라는 생각 참 많이 해요.
근데 쓰레기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쓰셔야죠. 그래서 오늘도 아멘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되게 중요한 시간표에 서 있습니다. 연말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그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아는 사람에게 보이고 느껴지고 체험됩니다. 오늘 그것이 체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망대되라고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성취돼서 내 가정의 망대로, 내 미래의 망대로, 내 가문의 망대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수련회에 가 있습니다. BC 에어리아 지역의 동계 수련회 중입니다. 어제 출발해서 최민서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현진 선생님, 그리고 우리 다민이, 세빈이가 그곳에 갔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DC 지역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언약에 집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우리에게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31일 8시입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선포될 예정입니다. 준비하고 기도하시고 그 시간을 설레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해 동안 하신 일들을 또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그 속에 하나의 큰 응답을 받았음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플랫폼 전도의 응답을 확인하셨죠? 2025년은 정말 너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로 한 해를 한번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교회 행사,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새 가족들, 와, 보면서 정말 설레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여호수아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예견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정확하게 하시면서 진짜 플랫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전도의 망대, 선교의 망대, 랩넌트의 망대, 237의 망대,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은 망대들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사사시대에 우리가 이제 지금 들어와서 반복되는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야.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 뒤에 샥 숨겨놓은 롯기가 있잖아요. 그 뒤에 숨겨놓은 짜잔 하면서 벌어지는 사무엘서가 있잖아요. 미리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사무엘이 누굴까요? 지금 우리 집에 자고 있는 제 자식들 아닐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자고 있는 그 자식들 아닐까요? 그 아이들이 TCK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민족 살릴 수 있는 차세대 선교사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보내주시는 랩런트가 참 많습니다. 집을 떠나와 있는 랩런트들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어젯밤에 3주간 예배를 안 나오는 우리 디아고를 찾아서 잠깐 방문을 했어요. 자기도 되게 뻘쭘한가 봐요. 근데 뭐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저쩌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잘 지내니? 그러니까 뭐 자기 얘기 막 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야 우리도 니네 나라에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스페니쉬를 못한대요. 야 스페니쉬 잘하는 사람 데리고 가면 되지. 가자 우리 니네 나라도 한번 가자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조그마한 선물을 주는데 그것도 좋다고 웃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아 이 아이 우리 기다렸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TCK예요. 갈등할 수 있죠. 방황할 수 있죠. TCK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래서 행복해요. 우리 세은이가 거의 1년 만에 그 크리스마스 딩동댕에 왔잖아요. 아우 저는 그냥 보기만 해도 울컥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에 나온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거든요. TCK예요. 그 아이들을 살려내야만 우리 교회 미래가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망대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과 5천 종족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인 교회를 주셨고요. 최고의 응답인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셨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건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에게 속지 말고 일어나서 나팔을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회 안에 지금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정말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건 육신이 행복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주일날 성경 일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격려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매일 모여서 성경을 읽어요. 본인들은 잘 모르겠으니까 막 이렇게 읽다 저렇게 읽다 쓰러져서 읽다 막 해요. 하지만 말씀을 입으로 말할 때, 귀로 들을 때 이 아이들 속에 각인되고 있거든요. 어느 날 이것이 자기 속에 메시지로 들릴 때, 사무엘아 하실 때 그 말씀이 들릴 때 이 아이들은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표죠. 성부영신 예배,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 그리고 지금 우리 원단 수련회도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떠날 겁니다. 중고 대청이 함께해요. 지금 15명 정도의 랩런트들이 신청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그 시간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되새김하고 그것만 계속 할 겁니다. 그 속에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감람산 수련회 특별히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시간에 매일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은 마가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온라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그곳에 여자들과 가장 작은 자들, 가장 미약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꼭 그 자리를 사수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새롭게 수요 오전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숨겨놓았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플랫폼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응답을 주시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주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에도 통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또 시작하실 겁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한번 세워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산됩니다. 아마존이라는 플랫폼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지 몰랐지 않습니까? 처음에 중고책 팔던 작은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작은 플랫폼이 하나하나 확산될 때 전 세계 237과 5천 종족을 아우르는 플랫폼까지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학교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비전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에 우리 후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자 장로님, 민대성 목사님, 조경환 수집사님, 임정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데보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해서 증인으로 서는 그 응답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는 기도로 마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작은 우리를 큰 용서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너무 연약해서 숨어서 곡식을 빻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 나팔을 불겠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미래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가문이
정말 천대가 복을 받는 복음 가문으로 서는 그 일에 우리가 망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파수꾼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응답이 아픈 환우를 치유하며 병든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라가 임함으로 현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이 시간 더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송구 영신과 중요한 원단의 메시지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렘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설렘이 변하고 그 설렘이 죄정말로 더욱 무르익어져서 아버지 현장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